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기나로 악장에게 다윗의 시. 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시여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로 덮은 곳을 신뢰하리라. 셀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피난처입니다.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죠. 이 시편은 다윗의 많은 시편들 중에서 위험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은 후 기록한 시편입니다. 1절, 2절 전반부는 부르짖음의 기도이며 3절부터 8절은 확신과 서원과 찬송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수들에게 쫓기거나 혹은 사울이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다가 안정을 취한 후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세상 누구보다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때 다윗은 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의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위급한 상황 또는 고난의 상황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나님 뭐 도와주시든 말든 이러지는 않잖아요. 정말 애타게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처절함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험과 곤경과 마음의 눌림으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 나를 도와줄 분이 계시다. 3절 4절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시요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로 덮은 곳을 신뢰하리이다. 셀라. 다윗의 이 확신을 보십시오. 그 위험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분, 내 피난처가 있다. 이것이죠. 그는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피난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피난처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국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참된 피난처를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내 피난처는 주님이야.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 한다면 이런 확신이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지도 모르고 안 도와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간증 속에서 나만을 위한 피난처가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다윗은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라고 그래요. 남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피난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피난처가 있습니까? 역사적인 적용으로 이 시편은 분명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 시편 61편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는 부르짖음과 확신과 서원과 찬송의 시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역사적인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영적 적용을 합니다만 교리적 적용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61편이 실제로 누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적용되죠? 대환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대환란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기 나오죠. 부르짖음, 반석, 피난처, 원수, 날개, 셀라. 이건 다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단어이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적용될 사람들이 바로 대환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부르짖음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이란 전대미문의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다니엘서에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과 마태복음 16장의 반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자기 처소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원수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1절, 이사야 40장 31절,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독수리의 두 날개와 피난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셀라. 셀라는 그냥 노래의 후렴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사용되는 분명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시편은 시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였더라? 성경 번역할 때 한신대 목사들이 성경 번역할 때 술 먹으면서 시편 번역하고 그랬대잖아요. 왜냐? 시니까. 그들에게는 이 시편이 그냥 시예요. 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해석은 한 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해석은 한 가지예요. 해석은 뭐죠? 문자적 해석입니다.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를.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있죠.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있죠. 그런 거를 문자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비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비유로 해석하면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이 없으면 그건 글자 그대로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중에 태양이 7배가 뜨거워진다 그러면 이건 비유야가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렇게 안 믿어야 할 이유가 뭐죠? 그건 믿기가 어려운 거지 믿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거 뭐 어려워요? 그들은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안 믿는 것이죠. 믿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만약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영적 해석이라는 걸 합니다. 영적 해석. 은유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해석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해석을 더 그럴듯하게 하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문자적 해석들이 점점 안 되고 영적 해석들이 더 각광을 받냐면 신학자들이 문자적 해석을 하면 너무나 다 알거든요. 2000년 전에 했던 해석이나 오늘날 했던 해석이나 문자 그대로 하면 똑같거든요.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다른 해석이 뭐가 필요합니까? 물 위를 걸은 건데. 그런데 이거를 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물이라는 건 세상 사람을 말하고 세계를 말하고 세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더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거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자의적 해석. 은유적 해석인 거예요. 성경을 그딴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의 점점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서 마저 성경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 그 의도를 자기의 생각대로 바꿔버리는 결과가
낳게 된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오리겐과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안 믿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이건 은유지 실제 기록이 아니다라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브도 다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은유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뭐 연구해서 그걸 남긴 거를 그 사람들 걸 또 공부하니까 오리가 오리를 낳는 거죠. 닭이 닭을 낳는 것이고. 오늘날도 유명한 목사들, 저도 이제 그들의 이제 책을 사서 보면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적 적용에 있어서는 야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에게도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죠. 교리적 적용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성경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들도 맞죠. 더 이상 성경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를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 요즘에 그래도 조금 이제 인기가 있는 목사가 미국의 이제 존 메가더라는 목사가 그래도 조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들이 이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분의 문제는 이제 주권 구원론이죠.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권 구원론이에요. 다른 건 다 그분의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하는 것들이 좋은데 그 부분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이단교리죠. 주권 구원론. 그러나 그런 영적 해석이라든지 은유적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우리의 자세는요 모르면 멈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책을 통해서라든지 알려주시면 우리는 이런 뜻이 있었군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그럼 모르는데 그냥 서 있으면 되죠. 근데 그걸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성경의 유일한 해석 방법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다라고 하면 바다고요.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이고요. 태양이 멈췄다 그러면 태양이 멈춘 거예요 그냥. 그걸 뭘 다르게 왜 해석을 하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살았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 눈에 보이게 오신다. 뭐 다른 해석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단지 우리가 적용할 때 세 가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을까? 이때의 배경은 어떠했을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의 감정이 어땠을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건 역사적인 적용이죠. 영적인 적용이라는 건 그렇다면 나는 어때야 하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이거죠. 그리고 교리적 적용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실제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실제로 이걸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6월절 지키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6월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지키라고. 근데 왜 우리는 6월절 안 지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적용, 영적 적용, 교리적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 적용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안 지켜요. 단지 유월절이라는 주님의 피의 희생이 있다는 걸 우리는 교훈으로 얻고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럼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안 지킵니까? 아니죠.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은 또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이게 바로 교리적 적용이에요.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이런 작자들이 유월절 지키라고, 유월절 지키라고. 아멘!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아멘! 하는 것이죠. 또 속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셔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거 지금 우리가 지킬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도 역사적인 적용이 있었고요. 교리적 적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란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영적 적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정확하게 누구를 향해 부르짖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신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긴박한 상황에서 누구를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자기가 신앙하는,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 안식교인은 거기도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에게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어려움을 채우고 뭐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알라에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라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우리가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갓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듯 그 아랍 사람들은 신을 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부르는 알라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동급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단순히 부르짖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게 맞는 거냐고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도 위험에 처했을 때는 신을 찾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주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칼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싸움이 있었죠. 850명이 자신들의 거짓 신을 향해서 자신의 막 몸을 찢어가면서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어요. 응답이 없었죠. 응답이 없었어요. 예전에 서울교회 다녔던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 기도회에 이제 한 외국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좀 독특했기 때문인데요. 사주라는 방글라데시인이었어요. 자매는 이제 그가 한국말도 곧잘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믿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직장이 의정부라 그러니까 약속을 잡아서 의정부에 우리 기도회 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혀놓고 다시 한번 점검을 했죠. 그런데 이 사주라는 방글라데시는 자매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어 뭐 하고 뭐 했나 보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잘 이해를 못했고 결국은 자신은 알라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알라는 가짜 신이다. 진짜 아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는 안 믿었어요. 결국. 주의하십시오. 이슬람도 부활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부활을 믿어요. 죄를 인정합니다. 죄도 거기서 다루죠. 아브라함을 공통으로 조상으로 믿고 있어요. 코란을 보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읽어보면은 러크만이 이렇게 지적해놓은 거 빼놓고는요 성경과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슬람 교도들도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들은 선지자로 믿죠. 예수도 그냥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정도는 믿어요. 그러나 그분의 보혈, 십자가는 안 믿죠. 제가 그거를 얘기했지만 결국 그 사주라는 분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믿는 알라만.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고 있고 우리도 부활 믿고 있고 그 성경과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도 믿는다고 말한 건데 이제 그 서울 자매님은 야, 니 구원 받은 거 이렇게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이슬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주라는 사람의 거짓 신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점점 이슬람교가 교묘히 지금 파고들고 있죠. 암암리에요. 지금 이슬람이 동네 여기저기다가 지금 이슬람 사원들 짓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나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막 못 짓게 한다고 막 이제 데모하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리고 농촌에 총각들 결혼 못하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런 이제 외국 여인들하고 결혼하는데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대부분이. 대부분 몰라요, 이런 사실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절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요, 그들이 더 절대적이죠. 서울 이태원에 가면 큰 이슬람 사원 가보셨어요? 저 가봤는데요. 잘 지어놨더라고요. 하나님만 유일한, 알라만 유일한 신이라고 딱 써놔 붙여 있어요.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시간 맞추면 딱 복도에다가 딱 깔고 기도해요. 아이,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만 본다면? 근데 이런 것이 이슬람 교회만 한정되겠습니까? 불교,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격화되어 있죠.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물론 그 마리아를 무시할 대상은 아니죠. 존중받아야 될 여인이지만 신은 아니에요. 성모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란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죠. 마리아가 만약에 지금 그 얘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들었겠지만 얼마나 경기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대상이 아닌데, 나도 비천한 여인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중을 받고 있는 건데 나를 제발 성모라고 부르지 말라고 할 건데, 성모예요, 성모. 또한 기독교라는 가면을 쓴 수많은 종교 집단들에 의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과연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신격화된 목사를 믿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이제 점점 이제 일반 사람들도 목사교라고 해요, 진짜. 목사교라고. 기독교라는 말은 이제 그냥 흔하니까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목사교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섬찟섬찟해요, 진짜.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그 교회에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또다시 그런 일들에 반복적인 일을 하면 정말 우리는 멍청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의하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부르짖음만 들으시고 자녀의 기도만 주의하십니다. 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이방인들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진 않았죠. 관심은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에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유대인들의 간구에 주의를 기울이신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들이 뭐 달라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누가 듣는 겁니까 도대체?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기도는 누가 듣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면 누가 듣는 거죠? 마귀가 듣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나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주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2절에서 나의 어려움과 마음의 짓눌림이 땅끝이라는 극한 상황에까지 갈지라도 나의 어려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아,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 고난 중에 있어도 나에겐 피난처가 있다. 해결책이 있다. 세상의 신들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곡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 새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니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그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창세기 1장을 1절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그냥 믿고 있는 것이죠.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이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아 신이시여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그 기도를 누가 듣겠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의 대상은 만들어지거나 또는 자녀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못하는 거짓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가장 심각한 지경에 빠졌을 때라도 주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주님은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르짖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군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위한 피난처라고.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찬양과 경배의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 누구의 피난처도 아닌 나를 위한 피난처라는 사실, 우리 각자에게도 한없는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는요, 이기주의는 아니지만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내 아내가 구원받고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구원받았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나라는 존재가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않은 상황에서 전 인류가 구원받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으라고. 근데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아 봤더니 야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구나. 내 가족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타적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본문에서 피난처라는 단어는 쉘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욥
욥기 24장 8절과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리퓨즈라는 단어가 또 이제 피난처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는 이제 그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든지 또 시편의 다른 곳에서 피난처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피난만 가는 거예요.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쉘터라는 곳은요, 거기는 공급이 되는 곳이에요. 그냥 피해 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 공급되는 거예요. 막 먹을 것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따뜻한 뭣도 있고 막 이런 것이 바로 쉘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다른 곳에서 다른 단어를 하면서 피난처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만, 여기서 지금 61편 3절에서 사용하는 이 쉘터라는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모든 공급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한 피난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피난처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조롱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성도들의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위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위로의 하나님, 성령, 위로의 성령님의 그 위로가 없으면 우리 사람의 위로가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시편 9편 9절, 주께서 또한 압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니 곧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은 나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곳이 바로 원수들로부터 피하도록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와 같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품으로 가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양 우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밖에서 계속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시편 59편 16절, 그러나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아침에 주의 자비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 고난의 날에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피난처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난처는 단순하게 그냥 피해가지고 이제 안전하구나, 이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피난처입니다. 먹을 걸 주시고, 따뜻한 외투를 주시고, 따뜻한 벽난로를 주시고, 지붕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쉘터.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나만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만의 피난처를 소유하고 계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한 피난처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갈보리의 십자가 밑에 놓고 그 위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만을 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한 피난처는 참으로 위대한 피난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26년을 넘게 장로교회를 다녔던 저였습니다. 저는 거기가 저의 유일한 피난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저를 봤던 것이죠. 왜 그럴까? 종교라는 거짓 피난처가 저를 보호해 줄 줄 알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나 자랐고 목사 아들로서 살았고, 그다음에 뭐 청년 회장 뭐 다 하고 전도사 하면서 제가 장로교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저의 피난처가 이사야 28장 15절에 거짓 피난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습니다. 가짜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는 예정되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예정 안 되면 누가 돼?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나 같은 목사 아들이고 내가 성경도 이만큼 알고 내가 성경 암송대에서도 1등하고 뭐 전도사도 하는데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였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였어요. 진짜 피난처를 잡았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 다 제거했다. 이걸 믿으니까 이제 진짜 피난처, 안식처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 그 과정들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여 이 안식처를 찾지 못한 분이 있다면 뒤로 미룰 건 없어요. 지금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피난처는 결코 집단적이지 않아요. 개인적입니다. 나를 위한 피난처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믿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도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피난처는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양우리를 떠난 한 마리의 양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어서 뭐가 좋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지 못한다면 종교의 습관성으로 여기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가 먹이를 향해 착 내서 먹이를 먹는데 나의 유일한 공급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맹수가 마귀가 딱 올 때 자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먹이가 되는 거죠. 내가 날 수 있는 매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요새시구나, 망대시구나, 피난처구나.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받는데 그러질 못하면 먹이가 되는 거죠. 그건 박사도 소용없고요. 목사라도 소용없고요. 누구나 자기를 신뢰하면 피난처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죄인에게는 분명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그 피난처가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든 장로교 다니면 다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다면 다 구원 자동적으로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로마 카톨릭 교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그 카톨릭 교리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걸 믿는다면 그 교리와 상관없이 그가 구원받는 게 어려운가요? 그 교회가 그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그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어떤 선행을 얼마나 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피난처가 아니라면 결코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피난처에서 안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은 성도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뭐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누구한테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면 그분께 하면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피난처면 부모한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사장이 뭐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면 사장한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위한 유일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그분께 부르짖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해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해도 그게 여러분을 안전으로 보호해 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피난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셔야만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저는 이 주를 두려워한다는 게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주를 안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혹여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오시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잖아요. 혹여 뭐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사귄다. 그 대상이, 그 청년이 어느 교회 가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보자. 저는 그걸 따질 겁니다. 어떤 교리를 알고 있느냐? 그건 나중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요, 이건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아무리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한번 누군가를 사귀거나 할 때, 물론 참 요즘 세상이 어렵습니다만, 교제할 때 점검하세요. 아, 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래도 가능성이 참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적어도 두려워할 줄 아는 성품이다. 그러면 복음도 전할 수 있고요. 뭐 성경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면 정말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가능성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제일 먼저 점검할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지식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